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 저하고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이스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소리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걔도 내려갔더니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에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돈바에 있는 여론에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사도 바울 이야기를 바울이 이제 사울에서 이제 벗어나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지난 주까지 이제 말씀 속에 같이 보았고 이제부터 한동안은 또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특징은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다 이거죠.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에요. 그 말은 성령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여러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성령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각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여러 사연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런 모습이 쭉 나타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성령님의 이끄심과 성령님의 사용하심을 만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 뭐 빌립이 어땠느니 스데반이 어땠는지 누가 어땠느니 하는 것,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성령께서 그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이 사람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또 이에게 임하셔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제가 사도행전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에서는 누구만 이런 은혜를 입어요? 구약에서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세 종류의 사람에게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누가 이렇게 막 방언을 하거나 특별한 일들을 막 하면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구약은 성령께서 일부에 제한된 사람을 향해서만 일하시는 것으로 분명히 기록하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건은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 뜻을 분명히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평범했던 사람도 특별한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맨 처음에 많이 놀랐죠. 베드로가 말도 못하고 그냥 어부고 평범한 범인인 줄 알았다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다가 이렇게 말을 잘하고 학식이 뛰어나고 이것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말하는 걸 보면서 다 깜짝 놀라죠.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주 평범했던 베드로가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냥 여기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저는 뭐 특별히 목사도 아니고, 저는 뭐 그냥 이렇게 집사고, 저는 뭐 밖에서 이런 저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중요한 건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평범했던 사람이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게 오늘 베드로 이야기 가운데도 나오죠. 베드로는 그저 평범한 어부였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이 보기에 그냥 너무 다혈질적이고 그냥 성질 잘 내고 그냥 그런 정도의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고 나서 오늘 나타나는 두 명의 사람을, 한 명은 완전히 고쳐버리고 한 명은 완전히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텐데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뭐예요?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임하십시오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가 성령님한테 꽉 붙잡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아주 평범한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이 아니라 놀라운 삶으로 변화된 줄 먼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평범한 사람도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다 낫게 할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평범한 사람도 그 모든 막힌 길들과 괴로운 길들 속에 모든 문제들을 뚫고 나갈 수 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 앞에 쓰임받고 성령님에게 임하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아가는 것들을 간절히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정말 놀랍게 만드는 죽은 거고,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재밌는 거예요. 그 맛을 모르면 교회 생활이 그냥 그래요. 그 맛을 알면 교회 생활이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정말 더 달고 맛있는 거예요. 예배 시간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기도하러 나오는 자리만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자리만 간절히 사모하며 일주일을 보내는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봉사 싫어했고 나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막 이랬던 사람들이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자리 안에 봉사하는 게 너무 행복해요, 즐거워요. 내가 다른 사람 섬기는 게 너무 좋아요, 즐거워요. 이게 막 일어나는 사건들, 성령이 임하시는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교회 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은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그렇게 돼야 놀라운 기적의 문을 만나는 거고, 때마다 가는 곳곳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일어난다면 그게 예수 믿는 거와 내 혼자 살아가는 거하고 뭔 차이가 있어요? 나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못 움직여요. 안 돼요. 그거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는 거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님은 못 움직일 자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먼저 여기 앞에 보면 베드로가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 에니아라는 사람이 33절에 그렇게 써놨잖아요.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남에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그랬어요. 무려 8회 동안 침상에서 꼼짝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베드로는 단 한마디 말로 움직이게 만들어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8년 동안 꼼짝 못했습니다. 8년 동안 침대에서 살았습니다. 8년 동안 못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고요?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한마디 했는데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 일어났습니다. 8년의 중풍병자 생활이 한마디로 끝나는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진짜로 믿어지십니까? 그 기적이 진짜로 믿어지는 사람에게 내 삶에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레마의 말 이런 말 많이 쓰죠. 이 말씀이 저기 써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내 말씀 됐다라고 느낄 때 내 삶에 기적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 삶이 놀랍게 변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막 보는 이유는 막 분석하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믿으려고 보는 거죠. 이게 이러냐 저러냐, 어떻게 됐냐, 어떤 상황들 속에 이렇게 벌어졌냐,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을 무슨 뭔 참고서 뭐 들여다보면서 뭐 하면서 막 해야 되는 신학 공부하는 사람만 보는 책이라면 어렵죠.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모두 다 주어진 이 성경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그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도록,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도록, 느껴지도록. 그거 없으면, 그게 안 되면 이 모든 이야기는 그냥 그 전에 옛날에 이랬었더라 이거예요. 저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대더라. 저기 언제 고려시대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거 보려고 성경 들여다보세요? 이게 내 거라니까요. 에니야가 뭔 소리 들었어요?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그거 딱 받아들인 거예요. 받아들인 에니야는 주저하지 않고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진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되셔서, 아버지 나 아파서 못 움직여요, 아버지 나 힘들어서 못 움직여요, 답답해서 못 움직여요, 막혀서 못 움직여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길을 여신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분석적인 설교하고, 저는 막 해석을 잘해서 하는 설교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 거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백날해서 여러분에게 막 가르쳐 드린다고 그게 여러분 거 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는 거죠. 위찬이보다 더 큰 소리로 아멘 하셔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내 말씀인 사람은
자세부터 다릅니다. 자리한테 절대로 뒤에 이렇게 해서 못 앉습니다. 맨 끝으로 앞으로 기울어져 나오죠. 이거 믿는 사람들은, 말씀 내 말씀이라고 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뒤에 기대가지고 그렇게 못 앉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쫑긋하고 나오게 되죠. 자세부터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이냐 받아들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과 자리에 앉아있을 때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설교 얼마나 잘하나 그게 여러분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이걸 해석을 잘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나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여러분이 그걸 내 말씀으로 받고 내 모든 아픔과 내 모든 자리들을 치유하신다, 만나시는 게 중요한 거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은 다 낫게 하시는데 내 병은 안 돼, 이러십니까? 내가 딴 사람 낫게 하는 건 내가 다 아멘으로 받아요. 그런데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합니까? 내 거는 아니에요예요? 그러니까 안 되죠. 백날 천날 말씀 들어도 그러면 안 되죠. 믿어야죠. 받아들여야죠. 오늘도 말씀에 우리 성탄절 때 말씀 읽었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다 외우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잖아요. 그 앞에 11절 말씀이 뭐예요? 11절 말씀은 그거예요. 참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아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찾아오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이 어떻게 이것들을 잘 요리해가지고 재밌는 얘기로 나를 알려줄 거냐, 거기에 초점 두지 마세요. 저 여러분에게 그거 잘 할 수 있어요. 저 여기다가 지금 10장 넘게 여러 가지 예화도 다 써놓고 재밌는 얘기도 써놓고 다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해.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딱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 오늘 저녁에 올라오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 중에 한 가지,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방송실에도 자막으로 어떻게 넘어가는 거 다 넘겨놨어요. 지금 방송실이 되게 당황할 거야. 하나도 그거대로 안 가 지금. 여러분, 애니아가 8년 동안 중풍병자였대요. 꼼짝을 못했대요. 그런데 한마디 선포되는 거 듣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게 내 자리에 내 얘기라고 받아들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얘기로 끝나는 건가요? 오늘은 우리 얘기여야죠. 나으라 하면 아멘 하고 나으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마음, 튕겨내지 않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때로 아주 복잡하게 볼 거 하나도 없게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냥 이 말씀은 이 말씀이야, 그리고 받아들이면 끝나는 게 대부분입니다. 분석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신학자처럼 얘기하려고 그러면 할 말 많다니까요. 이거 여러분에게 할 말도 많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얘기 다 잊으셔도 돼요. 중요한 건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아이 못 낳는, 오랫동안 아이를 못 낳는 가정들을 아이를 참 많이 낳게 해줬습니다. 제가 낳게 해준 게 아니라 제가 기도해 줬다는 거죠. 간절히 이걸 바라시는 어머니 권사님이, 딸이 연달아 2명인데 첫 딸은 늦게 결혼을 해서
나이가 많이 들어 있었고, 둘째 딸은 무슨 영향인지 아이를 못 낳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살았어요. 둘째 딸이 어느 날 교회를 왔어요.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에 나오고 이 친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친구예요. 근데 미국 생활이 어려우니까 거기 가서 온갖 고생 다 해보니까 믿음이 더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데려오셨죠. 그러면서 이제 이 둘째 딸이 나왔어요. 기도 딱 한 번 받고 가가지고 그냥 아이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놀랬어요. 둘째가 아이를 딱 가지니까 첫째 언니가 나는 더 오래됐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서울에서 사는데 경주까지 툭 하면 내려와요. 올 때마다 기도받는 거예요. 올 때마다 기도받고 거기에 아멘하고. 가졌게요? 못 가졌게요? 가졌으니까 지금 얘기하죠. 우스갯농담으로 그런 농담이 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가 정말 애를 갖게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님한테 데려갔대요. 데려가면서 옆에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목사님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지 말고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아멘 아멘 해라, 받아들여라. 막상 기도하니까 그 연습 안 돼 있는데 돼요. 여전히 기도하니까 아멘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거기에 그냥 기도 받느라고 그냥 그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속이 답답해갖고 옆에서 대신 아멘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애가 찼잖아. 이게 우스개 얘기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말씀이 뭐가 문제가 있다, 설교가 뭐가 문제가 있다, 우리 교회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나는 과연 이 말씀을 지금 애니아가 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딱 받아들이나요? 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있던 자리가 야, 나는 여기서 일어날 수 없어, 난 안 돼, 이런 패배감으로 가득 차 있는 자리에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일어났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런 믿음이 있나요? 이런 놀라운 은혜 있나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적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우리 청소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오늘 성탄 저거고 막 그래가지고 성탄 트리 점등식으로 해서 많이 나오니까 이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마음이 확 주셔서 그래서 올라오면서 기도하자 그런 거예요. 이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지금 어른들이 만나고 있는 기적보다 훨씬 많이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인도하시는 걸 다 받아들이시고 다 아멘하고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때가 많이 묻어가지고 한참을 벗겨내야 돼. 설교를 막 1시간씩 하고 나야 그래야 끝날 때쯤에 이제 하고 아멘 이런다니까요. 아이들은 안 그래요. 그냥 이 말씀이 이래라 그러면 그 말씀을 쑥쑥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딱 개입하시는 그 순간에 대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게 너무 많죠.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 이런 일이 어떻게 돼? 애니아가 이 한마디로 벌떡 일어난 거? 거기 성경이니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는 거?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써 있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 뭐하러 읽어요? 도대체 그러려면 성경을 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요? 믿으려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뭐 때문에 읽는다고요? 믿으려고. 읽었는데 믿음 안 생겼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생기다 달라고 기도해야죠. 믿음 없으니까 하나님 믿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성령님 나를 주관하셔서 이게 진짜 내가 받아들여지도록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우리의 기도는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거 받아들이도록, 기적이 내가 안에 일어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도록. 여러분이 제 방에 오셔갖고 제가 여러분을 손을 대고 기도하고 이러지 않아도 말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다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님이 가지도 않았는데 백부장은 자기 집에 찾아간다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나도 수하의 부하를 부리는 사람인데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다 됩니다. 그 믿음대로 거기서 그 순간 선포하니까 예수님이 그대로 나은다라고 말하는 순간 거기서는 이미 나았어요. 여러분, 좋은 밭, 결심했는 밭은 밭이 어떻게 옥토가 되느냐가 문제지, 가시떨기 때문에,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이거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튕겨내거나, 돌덩이가 쌓여 있어가지고 뿌리내지 못하고 다 튕겨내거나, 사단마귀 안에 수도 없이 그냥 먹이 다 줘가지고 말씀만 줬다 하면 족족 빨아들이게 만들어버리거나, 안 변하죠.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안 잡는데 어떻게 말씀이 그게 역사하느냐고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찾아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에게도 한마디 하니까 일어나 버리고, 다비다라는 이에게도 찾아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어야죠. 복잡한 믿음 다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한 생각 다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시떨기 같은 생각도 다 버리시고요, 돌박 같은 생각도 버려버리시고요, 밭이 갈려져 있지 않는 거 막 갈아엎으셔야 되는 거예요. 겨울 지나고 봄이 되면 땅은 원래 다 딱딱해지는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나면 다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그 딱딱해진 땅에는 절대 씨앗을 뿌릴 수 없어요. 뒤집어 엎어야죠. 갈아 엎어야 되죠. 내 마음이 딱딱해서 결실을 맺지 못한다, 말씀 듣는 내 태도가 앞으로 이렇게 쏠려가지고 말씀을 확확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해보세요 이러고 앉아있으면 바꿔야죠. 뜯어 고쳐야죠. 말씀은 간단한 거예요. 한마디가 역사하는 힘이 큰 거고, 한마디가 기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10마디, 20마디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한마디가 필요한 거예요. 그걸 내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들여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무조건 전심을 다해야 됩니다. 급한 건 내가 급하지 하나님 급하신 거 아니에요. 내 삶이 하나님이 안 채우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적을 안 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문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길이 안 열리면 안 됩니다. 안 보이면 안 됩니다. 죽으라고 덤벼야죠. 하다못해 인디안들은 기우제 실패하는 적이 없대잖아요. 왜 실패하는 적이 없어요? 될 때까지 기하니까. 인디안들도 이게 기우제 이렇게 해서 막 난리를 칠 때 될 때까지 한다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그만한 열심도 없고 열정도 없고 받아들이려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기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막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다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우리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읽은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리니, 그랬더니 애니야가 벌떡 일어납니다. 자리 정리하고 나가버립니다. 다비다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일어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냥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듣게 해 주십시오. 그냥 한마디로 듣게 해 주십시오. 받아들이게 해 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할 수많은 이유들을 이 시간에 다 제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문을 여시고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시고요, 주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내가 돼서 될 줄 알면 이게 기적이 아니죠. 하나님이 할 수밖에 없으니까 기적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다른 다 갖고 내려놓고 한마디를 들을 수 있도록, 한마디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마디를 내 걸로 철저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는 믿음 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이 시간에 말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 자리자리마다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시게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애니야에게 가서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다비다에게 가서도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튕겨나가지 아니하고 한마디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됐고,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이 됐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옆에 나아갑니다.